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비슷한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내용보다는 이 말씀을 전한 장소에 따라 붙인 제목입니다.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 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 둘 다 비슷한 패턴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둘 다 첫 번째 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넷째, 둘 다 마지막 말씀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전한 장소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지설교는 사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복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넷째, 산상설교는 복이 있다고만 말하지만 평지설교는 복과 화를 함께 말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설교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본래 서로 다른 설교이기 때문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두 설교가 같은 설교에 대한 다른 버전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두 설교의 차이점을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산 위에 있는 평평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설교가 같은 설교의 다른 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주장이 옳은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한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 제자들, 일반 백성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12사도와
일반 제자들을 묶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많은 백성들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기도 했고 직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이미 포기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여기에 있는 복이 있나니를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행복하여라. 행복이라는 말과 여기 복이란 말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관적 느낌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실체와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가난한 편이지만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행복하고 부유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서구의 선진국보다 동남아시아 빈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오히려 신분이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신분 혹은 상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단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 가난하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네 가지 복을 선언하십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일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둘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셋째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줄인 자와 우는 자는 앞에 나온 가난한 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겪는 두 가지 고통이 뭐겠습니까? 굶주림과 슬픔이겠죠. 굶주림과 슬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웃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영적인 뜻도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리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가난과 눈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던 가난과 눈물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가난과 그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결과 주어진 가난과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와 같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더 첨부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참 선지자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박해를 당한다면 기뻐하고 뛰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4가지 화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가지 화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복과 대조를 이루며 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과 마찬가지로 화도 4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류의 사람의 4가지 특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 부요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왜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부요한 자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왜 부자에게 화를 선포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노동자의 몫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없다. 그런 말이죠. 25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줄일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만 채운 사람들은 미래에 줄일 것입니다. 또한 웃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자신만 좋다고 웃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곧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번째 화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칭찬받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후반부를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적 배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대체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로 외적이 침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외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럼 이때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할 일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외쳐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 싸우라.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참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참 선지자들은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대조적인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대 부유한 자, 줄인 자 대 배부른 자, 우는 자 대 웃는 자, 박해받는 자 대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인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입니까?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인가 자문하면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부른 자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굶주렸냐고 자문하면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로 살겠다고 했었지만 우는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울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다고 나섰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악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자가 되지는 말자. 예수님 때문에 줄인 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인 자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는 자가 되지는 말자.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우는 자들의 슬픔을 외면하고 나만 웃는 자가 되지는 말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악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검소한 삶, 조금만 더 가난한 삶을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 부유하게 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서 조금만 더 검소한 삶을 삽시다. 더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더 배고픈 삶을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줄인 자와 나누면 됩니다.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전우익 선생님의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죠.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미인겨. 조금씩이라도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 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는 자와 연대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삽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해받는 자와 연대하는 삶을 통해 박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박해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 땅에서도 박해받으며 살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손을 내밉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며 살지는 맙시다. 예수 팔아 부유하고 예수 팔아 배부르고 예수 팔아 웃고 예수 팔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박해받는 삶을 최소한 흉내라도 내며 삽시다. 그런 삶의 발자취라도 밟고 흔적이라도 따르며 삽시다.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은혜로 복이 있나니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